우리는 오늘 이 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그 여섯 번째 강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라는 단어만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TV에서는 이 미스터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꾸준히 인기가 많고 또 방영이 끊이지 않게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기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뛰어난 기술로 이것들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은 특종으로 제보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조작의 검증을 한 후에야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청자 중에도 영상 편집에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서 이 방송을 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미스터리의 영역들을 보면 UFO가 있을 수 있고 거인족 혹은 눈에 사는 사람 서린, 그리고 네스호의 괴물, 그리고 요즘에는 영국 테임즈 강에 나타난 괴물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천지에 있는 괴물, 그리고 아주 작은 난장이죠. 소인국 혹은 소인, 그리고 요정,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용,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의 호기심, 미스테리한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나 미스터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장르의 영상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외국에서 하나 아기의 성장을 촬영하던 카메라에 아주 신기한 장면이 잡힌 동영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아기가 혼자 있는데 이 아기가 엄마 보기에는 분명히 혼자 있는데 자꾸 누군가와 대화를 한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서 엄마가 그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고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 그 사진 장면에 보면 아주 아래 부분으로 아주 빠르게 몸을 숨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아주 작은 거의 손가락만한 그런 크기의 사람이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이렇게 찍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본 MC들이 놀라면서 그림자도 있고 조작된 것 같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촬영하는 구글 어스라는 그런 사이트를 통한 신기한 영상들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이것이 지구 표면에 있는 것이 찍힐 정도라면 굉장히 거대한 크기인데 그런 크기의 동물이 찍힌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MC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상에는 정말 인간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저런 게 있을까 하고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들도 열심히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어린 존재의 최고의 자리는 과연 누가 있을까? 바로 전능자, 온 세상의 처음을 만든 그 창조주에 대한 궁금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창조된 인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신비롭게 만들어진 인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경이로운 자연과 그 자연 현상을 보면서 세상의 처음은 언제이고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본 경험이 사람들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주는 이 교훈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한 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의심의 파도가 때론 밀려올 때가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진 위에 세워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절대적인 기준인 진리가 주어졌기에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이것을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또 많은 보행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을 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길을 막 건너다닙니다. 그러다가 저 앞에 경찰이나 혹은 경찰차가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신호도 준수하고 횡단보도로도 건너다닙니다. 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경찰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또한 단속되면 벌점과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안 보이면 또 그렇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데서 그 차이점을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진리를 역행하며 살아간다면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쭉 나열해 가다가 결론 부분에서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는 핍박과 환난이 믿음의 물음표를 던지지 않고, 또한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가 신앙을 변질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로 표현된 것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바빴어요. 그리고 직장에 늦었고 학교에 늦었고 학원에 늦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을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1분 더 일찍 준비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1분 더 일찍 준비하고 일찍 더 나서면 얼마든지 신호 기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인정을 받게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성도의 한 삶의 모습이고 또한 모범된 삶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러면 이런 가치관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신앙관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가치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찰이 있기에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있기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나를 성도 삼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성도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과 반대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람 상호간에 발생하는 도덕적인 범죄를 행하는 불의의 삶을 사는 것과
그리고 경건하지 않다라고 표현되어진 하나님께 대해 종교적인 범죄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 경건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 성도의 삶과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삶은 결국 무엇을 초래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바로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은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되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거부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 시편의 기자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야 할까요? 그래야만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대자가 없어야, 절대적인 존재가 없어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하고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예수께서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 근본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마음에 부패와 또한 가증함이 가득해서 자신을 선하다고 나는 옳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이처럼 범죄하고 저주의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침은 성도의 일상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일이 형통하고 안녕하고 번영할 때는 이야기합니다. 다 내가 잘난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실패와 절망 그리고 한계 또한 모든 것이 사라진 때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납니까? 모두가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외치는 바로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번영할 때는 다 내 탓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실패하고 한계를 만나고 절망하고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내게 왜, 하나님이 내게 왜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의 모습, 왜 이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번영하고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안녕할 때는 성경의 먼지가 뽀얗게 쌓입니다. 왜요? 안 읽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에도 먼지만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과 실패와 한계를 만나면 쌓은 먼지를 닦고 쓸어내며 말씀 앞에
기도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절망을 만났을 때 원망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의 무릎을 회복하는 그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세상을 말할 뿐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면, 내가 좋으면, 내가 기쁘면. 화법이 이렇습니다. 내가 뭐뭐뭐 하면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라며 사회적인 가치관도 무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두신 양심도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화인 맞아버린 양심이 된 것입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목장 소유의 가축들을 방목할 때 자기 목장의 가축임을 알리기 위해서 엉덩이에 찍는 문양, 즉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목장의 이름이 굿 목장이라면 굿이라는 모양이 새겨진 쇠 도장을 만들고 불에 벌겋게 달궈서 가축의 엉덩이에 찍습니다. 그러면 그 벌겋게 달궈진 그 도장이 닿는 그 피부가 타고 그 자리에 세포들도 그리고 신경들도 다 타버려서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된 상태를 화인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범죄가 나아가지 않게끔, 범죄가 그에게서 발생하지 않게끔, 그로 인해서 범죄가 생기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1차 철책을 주셨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1차 철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채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인 맞은 양심을 그대로 가진 채로 자기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며 결국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를 받을 때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온 우주가 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늘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어요, 창조주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양심과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와 함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있기에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라는 반응만큼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민감한 양심과 또한 영적 감각을 얻게 되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미 창세로부터 알려졌다. 창조하신 그때 만들어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여기며 숭배하고 복을 빕니다. 새 첫날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만든 어떤 존재에게 복을 비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존재는 무시하고 그 존재가 만든 태양을 숭배하는 게 맞는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반대로 행합니다. 만들어진 창조물을 창조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듬어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외친 음성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멀리 계지 않는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신상에서 내가 너희들이 이런 이름을 보았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 언제나 너희 곁에 계셨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우상을 만들어 두고는 마치 그분처럼 섬겼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찾아 헤매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선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이런저런 우상이 하나님인가, 때로는 여기저기 이단과 사이비가 말하는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추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맺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맺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달려가서 알지 못하는 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어리석게도 피조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거짓된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계속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나를 정결과 거룩함과 또한 경건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과 분명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아니면 아예 없어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그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주변에서 조그만 변화들이 일어나서 내가 중심인 삶에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이루는 가정, 교회,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망했다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고 헤매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음에 영원한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들려줍시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끈기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동행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식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주목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넉넉히 삶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람들인 줄 알고 담대히 예수 구원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며 또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고 있는 그 영혼에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